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수매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뜻,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믿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한 예배의 문을 열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복져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떠나가리 나오리
오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더 넓고 저 산밤 하늘보다 더 넓고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넘치는 주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해 넘쳐흐르는.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 나의 길 가가도록 나와도 행하소 세상 무기 아니라 이 세상 무기 아니라 모든 것 내버리고 험한 길 험한 길 내가는 것 나와 보내주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험한 바다 건너서 젖은 물 내리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님이 주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제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손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힘을 주시고 주님만 높이게 하소서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미련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 사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믿음의 지팡이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만이 주되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앞뒤자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돌아온 한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2일 토요일까지 2024년 목회 비전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같이 내년을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예배는 약간 변동이 있는데요. 아침 예배는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수요일부터는 자율적으로 기도식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는 개인 기도 시간으로 채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뒤에는 다음 세대 속으로 훈련이 있고요. 저녁에는 작년 세대의 속으로 훈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사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입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첫째 주 주일 가운데는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4년도를 준비하는 전성도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1년 교회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회계 보고도 하고 또 주요 운영을 위한 내년을 위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같이 모여서 내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회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모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김기정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 속에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온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온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축복의 나라로 세워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기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를 바르게 정직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절과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쁨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한마음과 한뜻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쳐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의 눈이 뜨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 이 예배 자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점을 우리 교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야곱에 대해서, 야곱과 그 가족에 대해서 그 일생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출애굽기 20장까지 읽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이 오늘 제가 성경 읽기 하고 보니까 마지막에 아말렉에 출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기고 그 다음에 내리면 지고 뭐 이런 내용이 오늘 성경 읽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 그랬구나. 근데 이제 오늘 이 야곱 시리즈에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생긴 민족 중에 하나가 에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에서 어떤 민족들이 파생이 되었는가? 바로 아말렉 족속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야곱과 에서의 형제 간의 싸움이 그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나중에 하나님의 그 족보가 흘러가면서 거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삶과 그 가정과 그 민족이 어떤 길로 가게 됐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부터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야곱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야곱에 대해서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야곱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내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은 사람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100세.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세대 차이가 몇 년? 100년. 10년만 세대 차이가 나도 굉장히 생각이 다를 터인데 아버지가 100살이나 위이시니까요. 이 이삭이 아버지를 대할 때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100살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반면에 애지중지 낳은, 그래서 그렇게 케어받고 돌봄받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100살이나 차이가 나서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처음에 이 이삭을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하갈이라는 그 아내의 종과 그리고 동침하여서 그러니까 이복 아들이죠.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삭이 쉽지가 않았겠죠. 왜냐면은 정부인에게서 이삭은 나중에 나왔고, 그리고 첩에게서 두 번째 부인에게서 먼저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태어난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장손이라는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비록 첩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이삭을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숱하게 괴롭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삭의 엄마가 그것을 너무 서러워가지고 뭐 그런 일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게 이삭에게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 때 청소년 때의 이삭은 그 형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좀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또 20대가 되어서 좀 회복할 때쯤 되니까 갑자기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어떤 사고가 터집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이삭의 손을 붙잡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자. 데리고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쫄래쫄래 갔는데 약간 느낌이 쎄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제사를 드릴 때는 가축이나 이렇게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갔는데 그냥 이렇게 장작만 이렇게 나귀에 치고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보죠. 아니 아버지, 희생 제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 왜 안 가지고 가시냐고 그랬더니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고서 아버지가 100살 높으신 아버지가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그 100살 넘으신 아버지가 자기를 뒤에서 확 묶더니 네가 재물이다 이러놓고서 막 시퍼런 칼을 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삭의 느낌이 어땠겠어요? 예진아, 아빠가 갑자기 너를 막 묶더니 네가 오늘 재물이야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잠이 확 깨겠지. 내 인생은 뭔가 싶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미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그게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거예요. 20대 때. 10대 때도 이복형 이스마엘 때문에 쉽지 않았고 20대 때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던 그 스토리를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순종 사건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의 한 편인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세대 차이가 100살이나 나서 아버지 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버지가 돌변해서 칼로 찌르려고까지 했으니까 이삭은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워낙 온유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열심히 막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만들었는데 블레셋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 우리 거야 줘 이러면은 싸우기를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소심하게 몇 번 이렇게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삭은. 결혼도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몇 살에 했다고요? 40살에 했습니다. 지금은요 40살에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보통 20대 전, 20대 초반 이럴 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손을 낳고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0이 돼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좋은 처녀를 만나서 데이트를 해가지고 이게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 내가 구해줄 거야.
그래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자기 고향 먼 땅 800km나 떨어진 먼 땅에 가서 처녀를 구해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도 좀 자기가 같이 가서 고르면 좋을 텐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자기가 마음대로 고르지 못하는 그런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늙은 종이 골라가지고 온 사람이 리브가 아닙니까? 근데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리브가가 어떤 여자인가 하면 남편 이삭과는 아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여자입니다. 어디에서 그걸 볼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이 우물가에 당도했습니다. 거기에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막 물을 기르러 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렇게 목말라 보이시는 거예요. 어르신인데. 그래서 물 좀 드릴까요? 했더니 물 달라고. 그래서 물을 떠서 드렸는데 리브가의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이 늙은 종이 함께 끌고 온 낙타들이 보이는 거예요. 낙타들이 몇십 마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낙타들에게 수돗물도 아니고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 낙타들에게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리브가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서 낙타가 있으니까 낙타들에게 물을 퍼가지고 다 먹인 거죠.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사진에 보니까는요,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우물물을 떠서 먹인 그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그냥 땅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계단을 대여섯 계단 올라가 가지고 높이 좀 있는 그런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낙타들은 계단 밑에 있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컵잔도 아니고요, 바켓을 가지고 우물물을 떠가지고 그거를 어깨에 기고서 낙타에게 가서 한 마리 먹이고, 한 마리당 한 두 바켓씩은 먹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그거를 뭐 10마리 넘게 그렇게 먹였으니 리브가가 그날 몸살을 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주 당찬 여장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눌렸어요. 그런데 결혼해서는 이제 누구에게 눌려요? 여장부 리브가에게 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흔이 넘어서 결혼한 이삭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2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40살에 결혼해서 2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으니까 언제까지? 환갑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저절로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20년이 지나도 아이를 못 가지니까 이삭이 생각한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이삭이 20년 동안 애가 안 생기니까 비로소 25년 동안이나 자기의 태어남을 기다렸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심정이 이랬겠구나. 사실 이삭은 아기가 안 생길 거라는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가문에 내려오는 약속이 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의 자손을 많게 번성시킬 것이라. 그랬으니까 이삭은 결혼하면 바로 애가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년이나 걸리고 그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루시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이건 돌려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현실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위기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돈이 없는 게 가정의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부,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어떤 위기가 와도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살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아버지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갑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아버지시고, 우리 구원기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최용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영근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남자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족 카톡방을, 기도방을 딱 개설하셔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가족 간의 갈등이든 여러 가지 꼬인 문제든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가족과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험 기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혼자만 끙끙 앓고 머리에 싸매고 있지 말고 기도하셔요. 이번 시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시험 기간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혼자 기도하지 않고 누구에게? 아빠에게 기도 부탁하고 엄마에게 기도 부탁하고. 할렐루야. 아버지가 뭐 믿음이 있든 없든 일단 부탁하고 보세요. 그러면은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믿음이 생길 테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로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아버지 이삭이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잉태된 것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얘들이 어땠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여짜온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서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이 기도를 한 게 여기서는 그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바로 리브가가 기도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아버지 이삭이 기도했고 뱃속에서 아이들이 막 싸우는 것 때문에 기도한 건 누가 기도했다? 엄마 리브가가 기도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뭘 기대하고 기도했을까요? 애들이 좀 잠잠해지기를, 좀 싸우지 않기를, 뱃속에서 좀 평안하게 있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뭘 주시는가? 갑자기 엄청난 내용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아멘. 여러분, 리브가는 이걸 기대하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애들이 뱃속에서 좀 배가 너무 막 뒤틀리고 막 뱃속에서 둘이 맨날 싸우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애가 뱃속에 있으니까 잠을 잘 못 자니까 잠을 좀 편하게 자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얘네들 좀 제발 좀 그만 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거 황당했겠죠. 너무 신기해서 이 내용을 이삭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이 내용을 나누면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사실 이삭과 리브가는 이것을 기대하고 기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리브가는 그냥 배 안 아프게 조용히 좀 임신기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탁 하고 주신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장자 계승권이 우선으로 되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모든 축복을 가져가는, 그런데 그런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당황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단순히 너희들의 가정사를 넘어서 나중에 에돔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민족의 운명으로 연결되는 큰 역사의 그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과 우리의 받는 기도 응답이 전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계시잖아요. 그 당시에 관습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계시 아닙니까? 말라기 1장에 보면은요, 이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문법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야곱을 향한 나의 사랑이 너무나 지극해서 에서는 내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에게 있었다?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갈 위대한 사명이 에서가 아닌 야곱의 손으로 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서열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에서가 연장자고 야곱이 밑에 있는, 태어난 순서도 그렇고 세상적인 능력을 봐도 그렇습니다. 에서가 정말 세상적인 실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볼품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으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배울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부족함이 많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교만하려면 우리가 뭔가 가진 게 있고 뛰어난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동시에 우리는 또 건강한 자존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세상의 화려함에 기죽지 않을 건강한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있다면. 두 번째,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 자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세상의 화려함에 기죽지 않고, 두 번째, 나의 연약함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 것. 믿음으로 이 건강한 자아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높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가 완전히 극과 극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배꼽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한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집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 여자친구들만 있어서 목소리가 낭낭해서 좋네. 자, 여러분, 항상 사람은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반대의 사람에게 좀 끌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은 소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와, 내 아들이지만 너무 멋져. 막 온몸에 막 털이 나고 배에 막 저처럼 식스팩이 막 있고 막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와, 나는 저렇게 못 살아봤는데 막 말 타고 달리면서 막 활 쏘면서 막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요리를 막 해주고 그러는데 아빠이지만 아들에게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야곱은 누가? 리브가는 자기가 막 우락부락하고 막 성격이 강한 여자를 가지고 막 그런데 야곱은 맨날 집에서 뜨개질하고 있고 막 설거지하고 막 이러니까 야곱은 리브가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쟤는 아들이긴 한데 정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내가 쟤의 뒤를 봐줘야 되겠다. 쟤는 내가 널 봐줘야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게다가 리브가는 어떤 꿈을 꾸었다고요? 아까 직접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거를 알고 있었으니까 야곱이 장차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거구나,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를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나중에 잡아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곱을 보호해줘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와줘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함으로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를? 속으로 에서를 점찍은 것이고, 리브가는 야곱을 점찍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었고, 여기서 차이가 있는데, 이삭은 누구에게 그걸 들었어요? 리브가에게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 같은 확실한 100% 신뢰와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자꾸만 이삭은 에서를요, 자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장자로 세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벌써 아시겠지만 이삭이요, 원래는 그 장자 계승의 시간을 축제와 파티로 해야 되는데, 그 에서만 살짝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용히 사양해가지고 맛있는 별미 요리 가져와,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게. 이래서 몰래 보내요. 원래는 대대적으로 잔치를 벌이고, 우리 아들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내가 계승하노라 이러면서 막 빵벌에 터트리고 막 난리치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빨리 처리하려고, 조용한 사람이니까 아들만 탁 불러가지고, 에서를 불러가지고, 사냥 조용히 해와,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 테니까 빨리 잡아가지고 별미 요리해 와. 그런데 여러분, 아내를 속일 수 없는 남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내 리브가가 CCTV를 딱 설치해 놓고 이삭의 그 얘기를 기가 막히게 벽에 착 붙어가지고 들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형 뒤에는 아버지 이삭이, 유약한 야곱 뒤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뒷받침을 하는 그런 가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가족이라도요, 부모가 자식의 어느 한쪽을 편애하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편애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가장 건강한 양육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식 위주의 삶이 아니고 부부 위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아이가 갑자기 탁 껴들면 이렇게 얘기하래요. 엄마 아빠 얘기하잖아,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서 부부의 얘기를 끝내고 나서 아이의 얘기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 부부들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애 낳고 나면 온 신경이 아이한테 가서, 부부가 얘기하다가도 아이가 탁 끼어들면 그래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위주의 삶이 되어이다 보니까 아이가 서열에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1번이고 엄마가 2번이고 아빠가 3번, 아빠는 4번이에요. 3번은 댕댕이.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편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형제를 다투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기도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데 있어서 이삭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아들 에서의 남성적인 카리스마를 보고 에서한테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이죠. 마음 가운데. 에서는 나의 로망이야. 저 식스팩까지는 내 첫째 아들 에서가 장자를 계승했으면 좋겠어. 이 험한 이 땅 가운데에서 에서처럼 강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다 이끌어 나갈 수 있겠어? 이거 하나님이 내가 보기엔 실수하신 것 같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 아니면 내 아내 리브가가 괜히 꿈꿨다고 거짓부렁하고 나한테 잘못 얘기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실컷 기도해 놓고 정작 하나님의 계시가 응답으로 딱 왔을 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못 들은 척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마음에 들면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러다가 마음에 안 드는 응답이 되면 이래버리는 거예요. 흘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그러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접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삼성 휴대폰을 접지 마시고 여러분의 옛사람을 접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의 생각을 접어야 될까요? 그러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아픔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건 참 좋아요. 하지만 기도응답에 자기의 인생을 맞추는 순종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기도는 해놓고 내려온 하나님의 응답을 거꾸로 가려고 하니까 이삭 집안과 같이 사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특히 에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부모가 에서의 불신앙을 방치한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에서가 세상적인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이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실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대째 3대째 모태신앙 가문인데 의외로 믿음이 맹탕인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가 실제로 믿음이 없다는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팥죽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하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더라. 아멘. 에서가 산을 갔다 오는데 동생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 좀 달라고 했는데 야곱이 그냥 주지 않고 형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줘. 그럼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게. 에서는 우연히 걸린 거죠. 사냥 열심히 하고 와서 배고픈데 우연히 팥죽이 끓고 있는 냄새를 맡고서 야곱에게 한 그릇 달라고 한 것인데,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야곱은 벼르고 별러서 형이 이쯤 되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올 텐데 진짜 배고플 딱 그 시간대 내가 바람이 오늘 형이 오는 쪽으로 불어가고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팥죽을 끓여야 되겠다. 살살 돌아가면서 팥죽 냄새가 크게 퍼지도록 쫙 끓이는 것이죠.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야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장자의 명분이 대수냐. 32절에 보니까 바로 오케이 하면 알았어 너 가져. 여러분 성경이 이때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누가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물론 형을 속인 야곱이 나쁘죠.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 더 나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형을 속인 야곱보다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볍게 여긴 에서가 더 나쁘게 하나님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뭔 줄 아십니까? 집안의 영적인 축복을 계승하는 자격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가진 게 너무 많은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사냥칼보다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이 더 우습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나 이 칼만 있으면 돼. 내 힘만 있으면 돼. 내가 한번 싹 하면 가축들이 팍팍 쓰러져. 짐승들이 팍팍 쓰러져. 나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장자의 명분을 그냥 쉽게 옛다 너나 가져라 하고 단팥죽 한 그릇보다 우습게 여긴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서의 논리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요새 고등학생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 기간 되면은요 교회 빠지는 게 다반사예요. 학원이요. 학원들도 그렇죠. 주일날 그렇게 다 몰아가지고 막 학원 시험 기간만 되면 주일날 막 오라고 난리를 쳐요. 우리 애들도 학원 주일날 막 오라고 막 하는데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거든요. 주일날은 주일 예배 마치고 가든지 아니면 아예 가지 마. 시험 망쳐도 돼. 잘 못 봐도 돼. 그럴 바에 아예 학원을 끊어버리겠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뭐가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제 삶에서 그런 것들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자녀 교육할 때도 그렇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지 신앙이 뭐가 중요해. 교회 가면 쌀이 나와 떡이 나와. 작년에 우리 밥이 저번 주에 우리 밥이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거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 애가 고3 되면 지금 대학 들어가는 게 급하지 교회 가는 게 급합니까? 그건 이따가 해도 되잖아요, 목사님. 이게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단팥죽 한 그릇에 파는 그 애서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 학벌이나 세상적인 실력에 비해서 신앙은 당장 지금 없어도 뭐 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같은 믿음 좋은 부모가 아들에서의 이런 점을 일찌감치 방치했다는 게 문제죠. 아마 세상적으로 워낙 뛰어나니까 신앙교육이야. 세월이 가면 어떻게 잘 되겠지 하고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를 왜 좋아했습니까 여러분? 2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버전으로 풀면 에서가 가져온 사냥한 고기가 뭡니까? 1등짜리 성적표요, 명문대 입학 소식이요, 대기업 입사 소식이요, 의사, 변호사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한테 선물도 막 사드리고 하니까 부모가 입이 막 걸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작 영적인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가져다주는 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에 혹해가지고 야 우리 이제 걱정 없구나 정말 이게 축복의 증거가 아닌가 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부모가 그런 반응을 자녀에게 보이면 자녀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구나. 세상이 우선이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사라지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작 사냥한 고기만 갖다 주면 정신없이 좋아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여러분 에서가 무슨 존경심이 있었겠습니까? 야 나는 그냥 사냥만 잘하면 돼. 이 생각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 이삭. 세상적인 성공에 취했던 이삭은 에서를 영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권위를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부모들도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은요. 부모가 진짜로 뭘 좋아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야곱이 배고픈 형 에서를 속인 것도 나쁘죠. 그러나 야곱은 적어도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물질 위에 영혼을 팔았지만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모든 걸 깨달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아버지 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20일을 완주했어요. 그거랑 여러분 아빠 나 1등 했어. 이거랑 여러분 솔직히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 얘기하는데 나는 21일 완주가 더 좋지라는 말을 쉽게 못하겠더라고요. 나도 이삭과 같은 마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게 딱 하나님께서 딱 채워놓으셨잖아요. 목사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아니야 나는 21일 다니엘 기도회 완주가 더 중요해 이렇게 스스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게 스스로 해도 참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라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에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단팥죽 한 그릇에 바꿀 정도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 들림받아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에서가 그토록 가볍게 여겼던 장자의 명분, 야곱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취하려고 했던 그 장자의 명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야곱과 같이 존중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갈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에서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고 자기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성전에 날마다 율법을 잘 지켜서 나오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퍼스트 클래스는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네 퍼스트 클래스 아니야, 너네 회칠한 무덤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이방인들은 야곱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보배롭게 여겼습니다. 그분을 사랑했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듯이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물줄기를 돌려주신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 대한민국 가운데도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곳곳에 십자가가 우뚝 서게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여러분 유대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거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건데, 저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해야 되는 건데 왜 대한민국이 저러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에서 마인드로 사는 사람이 있죠. 자기 실력에 도취된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 은혜의 가치를 모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죠. 절박하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신앙을 쉽게 생각합니다. 자녀들한테 믿음 교육할 때 집중적으로 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3 되면 그냥 밀어버릴 수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가르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떼뜻한데 세상적인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데 이상하게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야곱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해요. 나 발 뒤꿈치라도 잡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가 보다.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예배 시간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을 타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내가 못 살 걸 아니까. 아이들한테 말씀을 사랑할 것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기뻐해요. 이렇게 야곱의 마인드로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에서처럼 자기 힘에 도취되면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무시하고 간절히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야곱처럼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크심을 알아서 결사적으로 주의 은혜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야곱 같은 연약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과 애굽의 삶, 에서의 삶, 여러분, 이 둘의 삶은 극명하게 갈라졌어요. 장자의 명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여겼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던 야곱처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억 같이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법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갈 길을 다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분별하는 구별되어진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야곱의 삶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하나님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 살아갈 수 없겠다고 고백하며 아버지 그토록 장자의 명분에 매달렸던 야곱의 삶, 이 두 사람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아버지 여러가지 재능과 달란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가 평생 살며 어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삶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연약한 인생 가운데 전적인 도우심을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나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에서와 같이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죄인됨을 야곱과 같이 겸손함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자 하는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자,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이 멸시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치부하고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정욕과 욕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야곱과 같이 영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수베이지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3주년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남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체인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 초조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돌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오늘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통증을 가져다주는 병의 근원은 물러갈지어다.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가정의 아버지들은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추구하는 믿음의 가정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힘을 구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인생이 아닌 많은 일과 나누며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끝에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요셉의 가족들의 삶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의 학업과 그 삶의 걸음 가운데에 그 미래 비전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